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5장 드디어 5장에 갔네요. 끝이 보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들이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시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함께 했죠? 아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드디어 5장에 왔는데 베드로가 그 교회의 권면을 할 때 먼저 장로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목사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 것이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친다라는 표현은 오늘날에 주로 목사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장로교회 헌법엔 장로교회, 장로들이 7일을 하는 교회죠. 그래서 목사도 장로 중에 한 명이죠. 다만 장로님들은 교회에 각종 7일을 맡고 목사는 거기에 플러스 말씀을 전하는 일까지 맡는 것이 오늘날 장로교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나와 같이 장로들에게 권할 때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양무리를 치는 자 장로들에게 물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어떤 거죠? 2절에 보면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목사부터 시작해서 또 장로님들 또 교회의 직분을 맡은 분들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교회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교회의 리더들이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리더들이든지 간에 리더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첫 번째,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발적,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일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랬습니다. 더러운 이득. 더러운 이득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이득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목사 된 자로서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해서 목사 된 사람으로서 참 송구하기 이를 때가 없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하늘을 먼저 이야기하고 땅의 것을 논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고 무엇보다도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는 모습을 목사들이 먼저 보여야 될 텐데 오늘날의 모습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지 못해서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는 다짐을 합니다. 강단에 서고 목사로서 살 때마다 더러운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더러운 이들을 탐하지 않겠다. 혹시 여러분 나중에라도 제가 더러운 이들을 탐하는 모습이 보이면 꾸짖어 주십시오. 나무라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그래서 서로 초심이 변하지 않는 모습, 처음 모습이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가꾸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목사님들 여러분들 목사들의 이상한 형태들이 참 많지만 이 작은 교회 담임을 하다가 큰 교회에 자리가 나서 옮겨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저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일단 좀 큰 교회에서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큰 교회 부목사님들 많잖아요. 부목사님들 중에 한 분 세우면 되잖아요. 왜 다른 교회에서 목회 잘하고 있는 분을 왜 자기네 교회 그 덩치가 크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를 해달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부른다고 좋다고 가는 사람은 뭐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뭐죠? 지원서를 내는 사람은 또 뭐예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생명교회를 저에게 맡겨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를 열심히 가지고 봉사를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다짐한 거의 두 번째 다짐은 저는 다른 교회는 안 갈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있으면 저는 여기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뭐 오라는 데도 없지만 가지도 않을 겁니다. 네, 우리끼리 그런 다짐을 좀 해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자리 옮김이냐? 능력이 있는 사람이 큰 목회를 해야지.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데 큰 목회가 어디 있고 작은 목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는 마음이 없는지 그런 일을 할 때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니 참 좀 그런데요. 지난번에도 그냥 넘어가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장로들에게 주어진 목사에게 주어진 이 말씀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제가 가지는 평소의 생각과 말씀을 대하면서 제가 스스로에게 가지는 다짐을 여러분들께 나중에라도 김홍규 목사 너 그때 요새 어떻게 뭐 취소할 수도 없어요. 이거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렸기 때문에 내릴 수 없습니다. 그때 2020년 10월 13일 날, 10월 18일 주일날 당신이 강단에서 뭐라 한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라. 아이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 부모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매일 같이 살을 맞대고 같은 공간에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존경스러운 부모가 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그것처럼 누군가에게 모범이 돼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모범이 돼서 양무리를 이끈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평생 기도할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자세로 주장하지 않고 본인이 되려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제가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주어지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저보다는 젊지 않으시지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도자들과 대칭 관계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까?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저는 목사는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목사를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이 그렇게 왜곡되어 있지만 목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최선을 다해서 전하면서 그 말씀을 전한 것만큼의 권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에 그 말씀에 한정해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어진 말씀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있습니다. 서로를 섬기는데 서로 겸손하게 섬겨야 한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덕목은, 여러분들께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과 겸손입니다. 물론 이 겸손이라는 덕목은 목사에게도 해당되는 덕목입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띠를 안 묶으면 바지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꽉 묶는데 겸손이라는 허리띠로 허리를 묶어야 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겸손의 반대말은 자기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의 눈에는 자기가 보여요. 그리고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이목이 보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사람에게는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세상의 재물의 소리가 들리고, 세상에 자기를 칭찬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자기에 관한 이야기들, 자기에 관한 것에 온통 그 모든 그 감각이 다 동원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기보다는 사람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탁 떠올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해볼 수 있는 제일 위에까지 가는 거잖아요. 왕 위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일 높은 사람이 됐습니다. 시골에서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던
그저 키가 굉장히 크고 용모가 준수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왕에게 첫 번째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 임무가 무엇이냐? 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을 멸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은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비겁한 족속의 대명사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기억하세요? 아말렉 그러면 이 비겁한 놈들. 아말렉은요, 정면 승부를 해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말렉은 항상 뒤에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한참 지치고 피곤했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피곤한 틈을 타서 뒤에서 기습을 해서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고 가나안 땅에서 사사시대를 지낸 다음에 이제 처음 왕 사울이 딱 주어졌을 때 사울에게 주어진 첫 임무가 뭐였다고요? 아말렉을 쳐서 멸망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냥 혼내주는 게 아니라 아말렉을 멸절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지금 몇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금 벼르고 계셨던 일이에요. 그 벼르고 계셨던 일을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인데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31페이지입니다. 431페이지. (431페이지) 사무엘상 15절. 저희 찾으십시오. 사무엘상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네.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민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하는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제가 설명드린 말씀 여기가 나오죠? 예.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전에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전쟁터로 내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칭하시는 호칭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Almighty God. 완전히 힘이 세서 어떤 군대도 물리칠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전쟁을 명하십니다. 전쟁을 명하시는 이유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단순히 영토를 확장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가서 무슨 재물을 취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신성한 거룩한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전사들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명령은 무엇이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겨놓지 말고. 사람은 물론이고 거기에 속한 재물까지, 가축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마치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4절부터 보면 사울이 이제 백성들을 군대로 소집시켜서 아말렉을 칩니다. 그래서 과연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8절 보시죠.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아각을 어떻게 했어요? 사로잡았어. 사로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진멸하라니까요? 예. 사로잡으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사로잡았을까요? 개선을 하고 싶었던 거죠. 예? 개선을 해서 그 상대방 왕을 잡아서 목에다가 다리에다가 그리고 온몸을 꽁꽁 묶어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거짓골을 해서 질질 끌고 잡아오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 하셨는데 지금 사울은 이 왕을 사로잡아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8절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다. 여러분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건가요? 99% 순종했죠. 1% 불순종이라는 누룩이 전체 그의 공적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그 다음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진멸하라고요. 그런데 가서 보니 아이고 아깝잖아. 이거 가지고 갔으면 좋겠네. 사울의 눈에는, 사울의 마음에는, 사울의 귀에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내가 이 왕을 끌고 갔을 때 백성들이 환호할 그 소리, 자기를 칭송하는 그 소리가 미리 들렸어요. 그리고 소와 양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9절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가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그야말로 살떨리는, 그야말로 무서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나갑니다. 어떤 명령이에요? 이 말씀을 사울에게 전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사무엘이 밤새 부르짖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통치하는 것을 왕을 세워서 지금 이 사람한테 넘겼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사무엘이 전하러 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미션입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 사울은 이렇게 해놓고도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한 줄로 알고 있어요. 마치 자기의 목소리, 사람들의 목소리와 우양의 소리를 들은 것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편향에 사로잡혀서, 확신 편향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기에게 오길래 이 사무엘마저도 지금 나에게 칭찬을 해주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여러분 펜이 있으면 이 소리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성경 기자가 기가 막히게 이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소리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울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면 제 귀에 들리는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제 귀에 분명히 지금 소와 양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소와 양을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변명하죠.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니. 이 문구도 굉장히 재밌죠. 당신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백성이 한 거예요. 자기는 없어요.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그 외의 것은 진멸하였나이다. (21절) 이 말을 사무엘이 재차 책망하자 21절에 보면 사울이 이것을 또 이렇게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니까 사울이 이제 혼비백산해서 자기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게 우리가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제사하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22절에 나옵니다. 22절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순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뭐가 나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려고 이 양을 끌고 왔다. 이 짐승들을 끌고 왔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이렇게 소와 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이 온전히 내 목소리를 청종한, 여기도 또 목소리라는 말이 나오죠. 목소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가장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려놓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은 그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기보다 세상 사람들의 환호성과 소와 양이 내는 소리에 부취돼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고, 사무엘은 사울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각을 끌어다가 도끼로 그 머리를 쪼개버립니다. 물론 사울은 그 이후에도 몇십 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자리는 너무나도 괴로운 왕의 자리였습니다. 껍데기는 왕으로 있지만 하나님께 총애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있는 그 왕의 자리. 그래서 다윗에게 언제 이 왕위를 뺏길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질투하고 악실에 사로잡혀서 번뇌하고, 그죠?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전쟁터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그냥 매너가 좋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슬쩍 감추는 그런 예전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지금 예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처절히 깨닫게 될 때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존재,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까지만, 내가 나의 뜻이 있고 나의 주장이 있지만 그 주장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이 모든 것을 나보다 갑절로, 아니 내가 상상치도 못하는 일로 이룰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겸손함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근본 동등하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 많은 것들을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스스로의 이름을 높여 스스로가 이 땅에서 임금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자기의 운명을 의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럴 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취하신 대답들은 다 하나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스스로 복종하는 자세를 취하십니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었지만 마귀가 이 돌들로 하여금 떡으로 변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렇게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들 유대인들에게 잡혀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르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오. 마지막 순간에 그 십자가의 형벌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이 예수님의 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운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 형벌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모습을, 인간적인 고뇌를 보이십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의탁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시죠.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여기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한 후에 높아지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모든 주장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높이신 것입니다. 그 높여주심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서로 겸손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날마다 나의 주장, 나의 명예, 나의 욕심, 나의 모든 욕망을 내려놓는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드려서 하루하루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메워 채워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도전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이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삶의 원칙으로 삼아서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기로 각오하고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2장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82장 1절과 4절, 1절과 4절 두 절만 함께 하죠. 82장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형벌 다 대신 하셨네. 내 죄가 주가 하나 그 피로 씻으
예수 오늘 알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길을 따라 저 천국 이루러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 오늘 각양각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특별히 그들의 환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